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성도들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또 나오신 우리 김이화순 자매, 조명동 형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내용들을 또 우리 석천교회에서 받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종우 장로님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장희자 권사님 이 병고로부터 어수속히 자유와 해방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제 남편 되시는 우리 정종우 장로님 귀한 아들과 딸 그리고 또 모든 지인들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름다운 치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 그래서 마가의 다락에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했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를 한번 우리들이 쭉 이렇게 보면은 성령 강림절 후에 삼위일체 주일을 이렇게 포진을 시켜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다 받으셨죠? 네. 혹시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천상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오신 그 성령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막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증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논증을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자, 결론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거치시기 위하여서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따로따로 많이 생각하면 이건 삼신론 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임에서 셋이고 셋임에서 하나인 거, 그거 어떻게 논증을 하느냐 이거. 이건 바로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에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붙어 있는 그거를 잘 보셔요. 그리스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거기에 이게 다 중요한 의미가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 지금 주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누림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리고 또 사람으로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들의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는 영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자신으로서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성령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시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말씀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뭐가 먼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왔네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이거 바꿔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바울이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가 앞에 나온 것이지 특별한 그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를 그런 면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장 2절, 4장 15절에 그 은혜, 6장 1절도 하나님의 은혜, 그 여러 가지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그게 이제 축도의 어떤 기본 그 패턴이 된 거죠. 이거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숫자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기에 3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1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숫자를 얘기하면서 1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그 숫자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1. 그 다음에 또 2가 나오죠.
이는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이 자를 볼 수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비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2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어떤 간증, 증거, 교통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바로 2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숫자인데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은 이렇게 셋인 것 같지만은 하나이고 하나인 것 같지만은 셋이고 우리가 이런 말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아주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뭐 이상하게 이게 또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3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 다음에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4가 나오잖아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했잖아요. 네. 3 다음에 4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4는 3에다가 2를 더한 거죠.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면은 이거는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성경에서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피조물의 이게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거 땅은 사방 동서남북이 이렇게 되어 있죠.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 사계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보면은 거기에 강이 4강줄거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얘기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사복음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지금 땅에 속하는 그런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거기 삼겹줄이 나오는 거예요. 삼겹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셨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했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방면으로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됐을까? 이거는 사람의 구원의 문제와 해당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세 방면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죠. 근데 이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 인간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인간들이 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결국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되어 있고 또 혼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보시세요. 몸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우리 시골에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진단합니까? 사람 죽었다. 그 호흡이 멈추죠. 한마디로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날 때, 혼과 몸이 딱 분리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산혼이 된 거거든요. 그게 불어넣은 그 혼이, 불어넣은 그거가 떠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지금 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맨 처음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그 초가집에서 볏집으로 이렇게 이제 초가집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낮아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그 옷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혼 떠나갔다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방면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생명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완성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요, 영이 여러 가지 영이 나와요. 여러분, 영을 한번 다 찾아보시죠. 영을 다 찾아보면은 그거를 어떤 영이 나오면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영이 나오면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오고, 지금 이제 아직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오신 그 성령이 계셔요.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요. 이러한 만유를 포함하신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에게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영에 관한 어떤 모든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과거에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계셨는데 그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브레이크를 걸은 거야. 이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안에 자기의 성분을 주입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그 계획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오시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이 1년 한 차례 성막과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과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죠. 지성소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영광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7월 14일 날 들어가가지고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속죄소, 법궤 뚜껑,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죄를 갖다가 1년 한 차례
속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속죄함을 받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의복은 입었지만은 겉에 껍데기는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시체 건지러 가다가 또 사람이 또 죽잖아요. 또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또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대제사장의 이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놨어요. 끈을 묶어놓고, 그러니까 끈을 묶어놓고 이제 그 바깥들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러면 방울을 또 달아놨어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쫑긋 이제 이렇게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들어갔으면 제가 이 발목에 묶어있는 그 끈을 잡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한마디 시체를 잡아 끌어 당기는 거지. 이렇게. 그 얘기는 뭐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 죄를 가지고는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어요. 그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있으신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사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맨 처음에 천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신성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으셔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우리의 누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들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 어떤 거는 그거는 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셋이면서 하나이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이 주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삼일성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그 그림이거든요, 이거가.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이렇게 보나 다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런 어떤 모습, 이 자체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걸 딱 보면은, 그래,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걸 딱 보고 삼위일체를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림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비밀스러운 이 삼위일체 그걸 갖다 잘 설명해 놓은 그 본문,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구약에서 이사야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계시를 굉장히 많이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삼위일체 이 부분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양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갑이라고 하는 것들을, 장갑은 손의 모양과 손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장갑을 만든 목적은 뭡니까? 장갑을 만든 거는 거기다 손을 넣기 위한 거예요. 장갑 자체로서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갑이라고 하는 것에 손이 들어갔을 때 그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장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갑과 같은 나의 존재에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제가 누구든지 지금 성령 다 받았다고 얘기했죠. 제가 성경 구절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습니까? 주 예수님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있으셔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고백이란 이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오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모든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오신 그 성령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그 여기서 이단들이 이제 어떻게 속줄 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정확히 만약에 그걸 갖다가 믿지 않고 어느 하나든지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바로 이단들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긍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섰을 때는 죽습니다. 정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성령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분이 우리에게 점점점 채워져서 마치 장갑에 손이 진입하여서 완전한 손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장갑과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로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